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 바로 기독교의 지옥 개념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랑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좀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걸 중심으로 지옥에 대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한번 보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가 말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고 또 세상 속에서 평화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의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설교는 일단 우리에게 꽤 익숙한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인물 이름이 나오는 경우래요. 아, 맞아요. 나사로. 네, 바로 그 가난한 나사로. 근데 반대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부자. 이 대비가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설교는 보고 있어요. 이 부자가 그냥 악당이라기보다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켰을 법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름도 없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너는 살아있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 여기서 좋은 것. 좋은 것, 부나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가 살아생전에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 부, 사회적인 지위, 명예 같은 것들, 그걸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지옥행의 이유가 되죠? 좋은 거 누린 게 죄는 아니잖아요. 물론 누린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철학에서 말하는 최고선, 그 순문 본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삶의 궁극적인 가치 같은 거. 맞아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 가치,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그 핵심 기반. 이 부자한테는 그게 바로 돈과 지위였던 거죠. 아, 그런데 죽음 너머에서는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사라지니까 그의 정체성 자체가 그냥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 없다? 네. 그는 그냥 부자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였던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그를 규정할 게 없어진 거죠. 와, 그렇군요. 단순히 좋은 걸 누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존재 자체를 걸어버렸다는 거네요. 아, 여기서 그 키르케고르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 그가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자기 정체성을 두는 것. 바로 이걸 죄의 본질로 봤다고 하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막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들도 만약에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율법 준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여긴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 여기에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아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에요. 와, 듣고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돈, 성공, 재능, 외모, 뭐 가족이나 관계 같은 좋은 것들, 그 자체는 선한 건데, 만약에 그걸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인 내 존재의 이유로 삼는 순간, 그게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영적인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을 이 설교는 굉장히 강조해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그럴지라도요. 네. 이 내면의 불이 중독 메커니즘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지적을 해요. 중독이요? 어떤 면에서요? 중독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붕괴, disintegration. 그러니까 만족을 얻으려고 점점 더 많은 걸 원하는데 실제 만족감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죠. 아, 술이나 마약 중독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두 번째는 고립, isolation. 자기 상태를 숨기려고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막 방어적이 되고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러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거죠. 음. 세 번째가 부인, denial.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난 문제 없어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 듣고 보니 이 세 가지가 다 부자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내면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C.S. 루이스 이야기가 나와요. 아, 나니아 연대기 작가. 네. 루이스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뭐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대사처럼 영혼은 죽지 않아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내면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C.S. 루이스 이야기가 나와요. 아, 나니아 연대기 작가. 네. 루이스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뭐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대사처럼 영혼은 죽지 않아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만약 모든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자기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면, 즉 중독되어 있다면 그 상태가 영원히 고착화되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중독 상태가 영원히. 와.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걸 묘사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좀 잘못됐다고 느꼈던 불평이나 자기 연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점점 그 사람 자신을 잠식해서 나중에는 그냥 그 감정 덩어리 자체만 남아서 영원히 불평만 되풀이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비유 속 부자의 모습이 딱 그렇죠.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나사로를 하인 부리듯이 명령하잖아요. 물 좀 가져와라. 맞아요.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제대로 보질 못해요. 마치 정보가 부족해서 여기 온 것처럼 나사로 살려보내서 형제들한테 경고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을 부정하고 고립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가 그 유명한 말,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고 한 거예요. 누가 밖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그 하나님 외의 정체성이 영원히 굳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설교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삶을 진짜 지탱하는 궁극적인 가치, 당신의 핵심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성과에 따라 막 흔들리는 부, 명예, 아니면 뭐 사업가, 예술가, 부모 같은 역할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게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가치와 이름인가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깊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옥을 믿는다는 게 혹시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죠. 뭐 웬디 카미노 같은 비평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등한 시민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도 던지고 실제로 역사 보면 종교적인 배타성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예요. 그런데 이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을 해요. 어떻게 반박하죠? 우선은 아까 그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부르는 호칭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라고 해요. 뭐라고 불렀죠? 아까 뭘 하셨더라? 아들. 네, 아들아. 헬라어로 테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아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혈연 관계에서 오는 어떤 연민, 슬픔 이런 감정을 담고 있는 친밀한 표현이래요. 아,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말이군요. 그렇죠. 주석가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떤 깊은 비국성, 안타까움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놈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지옥의 갈등성을 내 안에서도 본다면 즉, 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두고 저렇게 파멸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멸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 안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이분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그 발칸반도의 끔찍한 인종 청소를 직접 겪으신 분이에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셨군요. 네.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이런 끔찍한 불의 앞에서 사람들이 복수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가 신의 심판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믿음이 없어서 복수를 한다고요? 보통 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쵸. 볼프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신이 이 세상의 끔찍한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은 경배할 가치조차 없다. 와, 굉장히 강한 말이네요. 네. 그리고 끔찍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냥 도덕적으로 폭력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훈계하는 건 공허할 뿐 아니라 그들의 그 깊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하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다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볼프는 우리가 직접 복수의 칼을 들지 않게 막는 유일한 길은 최종적인 심판은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만이 완전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뿐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복수는 또 다른 폭력을 나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복수의 사슬을 끊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바로 그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칼을 들게 될 거고, 그러면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만 이어진다는 거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교리는 제대로 이해하면 분열이나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이네요, 정말. 네. 볼프는 특히 평화로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무고한 피가 막 흐르는 그런 땅에서는 이 믿음이 생존에 필수적이라고까지 말해요. 지옥 개념이 개인의 내면 성찰뿐 아니라 사회적 평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설교는 지옥 개념이 심지어 신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까지 말해요. 네. 여기가 정말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건 정말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지옥이 사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가 있죠? 완전 반대 개념 같은데. 그쵸.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비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5 형제들 걱정을 하잖아요. 네,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하죠. 맞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경고하면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 형제들이 회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그 정도 기적이면 누구라도 믿고 변하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설교는 그 이유를 두려움에 기반한 변화는 피상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 구조, 즉 아까 말한 자기중심성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착한 일 하는 거. 네, 그건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해지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동기는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벌받기 싫어서 혹은 천국 가고 싶어서 착하게 사는 건 여전히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아까 키르케고르가 말한 그 자기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불을 지피는 행위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적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설교는 딱 한 가지, 값없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사랑이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기적적인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성경, 즉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 경험된다는 거죠. 그냥 죽었다 살아나신 게 놀랍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 자체는 경외심이나 두려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마음을 녹이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의 비유가 나오는군요. 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친구가 와서 어이 자네 앞으로 온 청구서 내가 대신 내줬네 라고 말했을 때 그 청구서 액수를 모르면 어떻게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옥표값 정도면 고맙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어마어마한 빚, 집문서 날아갈 정도의 세금이었다면 아마 땅에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친구 발에 입을 맞출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나를 위해 치러진 대가를 알아야 진짜 감사의 깊이와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 그 빚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바로 지옥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설교는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연결되네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이 절규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그 장면은 정말 이 외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분리, 단절, 즉 영적인 지옥의 고통 그 자체를 경험하신 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친구한테 버림받는 것도 끔찍하고 배우자한테 버림받는 건 더 끔찍하죠. 관계가 깊을수록 그 단절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고통, 그 영원한 고립과 붕괴의 경험,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형벌보다 더 끔찍한 진짜 지옥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영적인 지옥을 대신 지셨다는 거군요. 왜요? 도대체 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지옥의 실제와 그 끔찍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의 엄청남, 다시 말해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결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지옥이라는 그 배경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비극적인 순교 사건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반전인데요. 지옥이나 심판 같은 좀 불편한 교리들을 없애서 하나님을 좀 더 좋은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값싸고 피상적인 걸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치른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냥 아무 대가 없는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지옥을 감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처럼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그토록 놀랍고 신성한 사랑은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네.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티모시 켈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지옥 개념을 정말 다른 각도에서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 자기 기만이나 파괴 가능성 같은 것들을 성찰하게 하고 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길,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믿음 같은 것도 제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 참 많은 생각을 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글쎄요, 이 설교는 결국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둘 때 시작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좋은 것들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내 행복과 불안, 내 존재 이유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혹시 그 좋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거울 삼아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아마 오늘 저희의 탐구를 통해 여러분이 더 깊이 탐색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